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죠, 바벨론에. 근데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었는지 승승장구의 길을 가요. 그리고 엄청나게 멋진 미래가 열려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제국을 바꿔가면서 3명의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면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할 것 같아도 신기하게도요, 라이벌이 생겨. 라이벌. 잘난 사람은요 그만큼 또 라이벌과 싸워야 돼요. 챔피언은 그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자들의 도전을 이겨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국민들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데 어서 굴러온 놈이 박힌 돌을 빼내듯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군림하는 게 너무 싫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저렇게 작전을 짜서 왕의 눈을 흐리게 해서 조서를 하나 받아낸 게 뭐냐면,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이 되었든 어떤 것에 대했든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으며 왕 위에는 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도장을 꽝 찍었는데, 모든 것이 다니엘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지킨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게 돼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끝난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사자굴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고 살아나오고 살아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원수들, 환경,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시편 기자가 41편 5절에 원수들은 라이벌이 어떻게 되기를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저거 언제나 죽지, 저거 언제나 이름이 없어지지. 그렇게 할 만큼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라이벌은 그렇게 라이벌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뭐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이겨야 되고요, 살아남아야 되고요,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미래를 열어야 될까? 삶의 긴장이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좀 조금은 긴장하면서 주변의 모든 환경에서 사자굴로 나를 내몰려는 환경에서부터, 아니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나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예수를 믿는데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게 참 힘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확실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면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편리, 지금 당장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미 그 삶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IQ 시대다, 뭐 EQ 시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가 머리가 좋아야 훌륭해진다.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릿이 먼저다. 그릿. 이 그릿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얼마나 끈기 있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미래를 향하여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근면함, 성실함, 용기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머리 좋아서 잔머리 굴리고 똑똑해서 자기식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릿 정신을 길러야 된다. 근데 그 그릿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부모로부터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직하고 부모가 성실하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아름다운 삶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걸 몸에 배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가 정말로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몸에 배인 거예요. 삶이 몸에 배인 거예요. 신앙의 문화가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왔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얄팍하게 내가 조금 위기가 있다고 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편법으로 이 위기를 넘지는 않겠다. 내가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바꿔주시더란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 세탁소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서 홀랑 타버렸어요. 망하게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모든 걸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내가 누구 집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건을 맡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으니 이 게시판 밑에다가 뭐를 맡겼는지를 일러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빈칸에 아무도 글을 안 써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한 줄을 썼어요. 양복 한 벌을 제가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상받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 다음 주부터 줄이 쫙 써지는데 저는 와이셔츠 몇 벌을, 저는 양장 몇 벌을 맡겼는데 저도 변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또 어느 긴 줄이 중간쯤 갔을 때 저는 당신이 힘을 낼 수만 있다면 약간의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다 10만 원, 20만 원 도와서 이분의 세탁소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세탁소 영업을 시작하는 날 글 하나를 또 써서 붙여요. 저는 월남을 갔다 와서 그 월남에서 번 돈으로 세탁소를 차렸고 전부를 투자해서 차린 세탁소에서 뭔가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다 날리고 보니 물질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나는 보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생은 돈이 아닌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저도 사랑을 많이 주는 그런 세탁소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세탁소 이야기였을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고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박수치는 그놈들이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빼내주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리오 왕이요, 어느 순간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시점이 왔을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저 다니엘의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이놈들이 음모를 꾸민 거였어. 내가 거기에 당한 거였어. 너무 괴로워서요, 한숨도 못 자고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다리오 왕이에요. 문화도 달라요, 나라도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명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행복한 줄 알아요? 이 교회 생활이 왜 행복한 줄 알아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함께 손잡아 줄 사람이 여기 옆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나그네처럼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좋은 취미로 묶이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 동역자가 되져라. 그러면 거기에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희망도 있는 거다. 그 여러분, 무조건 사람을 새기세요. 믿음 안에서. 지금 옆에 앉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잡으러 온 사람 아니잖아요. 뭐 훔치려고 온 강도가 아니잖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신앙의 동지란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을 넘어가고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뭔가 노력해서 열매가 될 수 있으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시간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 다니엘서 6장 18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작. 왕이 국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우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새우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다니엘 살려주셔야 돼요. 다니엘 살려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여러분 행동하기를 원하면 느헤미야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 듣잖아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그 두꺼운 성문은 다 불타서 훼손됐어요. 그 순간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막 사명이 불타오르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나를 좀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모든 걸 따내요. 그리고 바로 가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느헤미야가 뭘 한 줄 아세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은 금식하며 울리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우선이 되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자굴 속에 떨어진 것 같은 기가 막힌 환경에 여러분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누군가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고 함께 손잡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으켜 줄 거예요. 세워줄 거예요. 자, 어떤 아주머니에게 교수님이 숙제를 낸 게 뭐냐면 칠판에다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20명을 적으세요. 20명을 쫙 적어 나갔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 좋은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었겠지요. 20명을 다 쓴 다음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씩 지워봐라. 친구를 지웠어요. 또 이웃을 지웠어요. 형제를 지웠어요. 부모를 지웠어요. 그리고 자식까지 지워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 울고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교수가 물어요. 부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식보다 신랑을, 부모보다 신랑을 더 중요하다고 마지막 한 명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나에겐 부모님 너무 소중하고 나에겐 자녀가 너무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아이들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텐데 그래도 끝까지 나랑 함께 살아줄 사람은 신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랑이 나의 응원군이고 신랑이 나의 동역자가 되면
그게 마지막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다 치우야 된다면 나는 마지막에 신랑을 남겨놓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게 너무 수상해요 지금.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도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각시고 신랑이요. 그 신랑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각시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는 거니까 잘하세요. 남자들은 신기하게 소리에 시각에 눈이 밝아요. 남자들은 시각에 눈이 밝고 여자들은 청각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쳐다봐도 잘 가꿔진 부인을 좋아해요.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하품하면서 막 긁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여자보다 참 신기한 건요, 신랑이 들어올 시간 되면은 꼭 하품하면서 막 극적거리면서, 그것도 신랑 추리닝을 입고 나오는 그런 아내를 볼 때 남편들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남편 앞에 청결하게 가꾸고 예쁘게 단장하고, 그래서 가끔 가다는 그래도 이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남자한테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그 시각이 남자들은 발전이 돼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청각이 발전해서 소리를 좋아해, 소리. 그래서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하지. 많이 얼마나? 정말 많이 사랑하지. 정말? 그렇지. 진짜 많이 사랑하니까 그렇다니까. 그거 진짜지? 그만해라.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기도 동역자가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기도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나올 수 있어요. 결국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기적이었더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자굴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나와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들더라고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번번 옆편에 창구멍을 틀어막듯, 이런 말이 있어요. 집 안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소리가 막 맹수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문은 못 열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마당에 그냥 집채만한 호랑이가 딱 거기 앉아있네. 그러니까 무섭다고 구멍을 틀어막았어. 아니, 구멍을 틀어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쳐다본 구멍을 틀어막으면 범이 못 들어오는 줄 알아. 그게 번번 예편네 구멍 틀어막대, 그런 말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얄팍한 재주로,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능력으로 뭔가 역사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사자굴은 인생 최고의, 역으로 보면 승리의 현장이었고, 이 사자굴은 최고의 승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치 사자굴에 내몰린 것처럼
가장 절망적인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면, 거기는 물론 한편은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거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승부수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거기를 딱 넘음과 동시에 어떤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냐면,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다니엘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니엘은 이 나라의 왕 이외에 가장 높은 자이며, 다니엘을 건드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나도 가만두지 않겠지만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을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사자굴에 살아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분처가 사자굴 속에 내몰리듯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마치 나를 사자굴에 쳐넣듯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때를 살아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사자굴에서 맥없이 사자들이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나와야 돼요. 그리고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이유와 책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 공동체 함께 누군가가 나를 울어줄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승리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영적으로 이기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